믿음의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힘겹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승진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또 자신이 평생 먹거리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젊은 청년들은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회사 안에서 똑같은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다 서로가 그 자리를 탐하기에 사실은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어디서 시작되어져서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자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철학자들의 책도 읽어보면서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 바로 창세기에서 답을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단어는요, 시작이라는, 다시 말해서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라 그러면 여러분 현대차를 떠올리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는 베레시트라고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엔아르케, 한번 해볼까요? 엔아르케.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다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작을 오늘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잘 건물을 지으려면 중요한 게 바로 설계도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 인생의 설계 도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약의 처방전을 받으면요,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처방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기억하라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옛날에 락 가수 중에 유명했던 락 음악계의 전설 전인권 씨를 아십니까? 네, 아시군요. 예,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같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보면 사랑한 후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가사 처음 시작 부분이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 가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이 가사에 나는 왜 여기 서 있나라는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공감 줍니다.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너무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고 벌써 2월을 지금 끝내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요, 우리가 지금 태양계라는 은하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셀 수가 없는 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하계와 같은 별들이, 은하계가 약 2조 개가 있는 것이 우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요, 어떤 과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정말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마치 요트 경기장에서 요트를 모는 사람이 때로는 갈짓자로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정신없이 요란하게 움직이지만 목표 지점인 그곳이 어딘지를 알기에 반드시 목표를 향하여 가는 인생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우리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공간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살다 갔고, 또 역사의 정말 그 언덕 뒤에는 또 우리에게 어떤 시대에 또 사람들이 살아갈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한 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점과 점이 이어져서 그것이 내 인생의 선이 되어졌고 면이 되어졌고 그것이 공간이 되어진 것이 우리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요, 난 널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I am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인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나 과실수를 만들 때 종류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종류가 많지요. 우리가 굉장히 단풍 구경을 가면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들이 인간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 때도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바다의 생물도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뭐가 특별히 다르냐? 다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것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복수형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억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는요, 남들이 볼 때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특별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계획하셨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영적으로 도전 주기를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재료를 넣으면요, 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원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뭘 집어넣으면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대충대충 그냥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을 동물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흙으로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쉽게 설명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은요, 집에서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아는 게 있습니다. 저놈이 용돈이 필요하구나. 아들 눈빛만 봐도 아버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죠. 제가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의 메뉴를, 저는 짜장면을 주문했고 제 친구도 짜장면을 주문하고 제 옆에 친구는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이 메뉴를 이렇게 주문을 넣더라고요. 웨이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짜짜.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 손님이 왔는데 7명이 왔습니다. 우동을 주문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명. 짜장면을 준비한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문하는지 지켜보니까 우짜짜. 아주 웨이터가 지혜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단체 손님 20명이 왔어요. 근데 많은 메뉴를 주문하는데 잡채와 유산슬, 탕수육, 이걸 어떻게 다 주문하냐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웨이터는 7자로 주문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이, 니도 들었지? 여러분, 니도 들었지? 이게 소통법이에요. 웨이터하고 주방하고 소통법.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들으셨지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복을 또 주셨느냐? 소통하는 복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바다의 깡패라 그러면 어떤 생물인 줄 아십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범고래라더라고요. 이 범고래는 단체로 이동하는데 어떤 먹기 위해 잡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괴롭히기 위하여 사람을,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해양 생물들을요. 여러분, 이 범고래에게 한번 걸리면요 그냥 뼈도 못 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고래 IQ가 80이나 돼요. 근데 이 범고래가 사람은 잘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족관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주면 그 수족관의 조련사한테 열받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 바다에서는 범고래가 사람의 물이 빠지면 건져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있지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요. 그거는요 범고래의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범고래가 오래전에 이렇게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데 잡아먹으려고, 그 결과 자기의 동족들이 엄청나게 선원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 결과 범고래는요 학습되어진 것을 종족들에게 전달해줘서, 그래서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범고래가 학습에 의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원리를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약한,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을 향하여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번성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으실 때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은요 오래전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포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렸느냐?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몰라서, 또 내가 세상 재미에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둔화되어진 것입니다.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도 태어났을 때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열병을 앓으면서 그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그런 엄청난 훈육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들, 글을 잘 쓰는 소녀로 소문났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와 같은 인생을 그린 영화가, 인도에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니까 블랙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아이가 식탁에 차려놓은 그 물을 막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께서 아이를 집 앞에 있는 분수에다가 집어 넣어버립니다. 아이가 허우적허우적거리죠. 그러면서 이게 워터라고, 그래서 손바닥에다 W를 그려주고 그렇게 스펠링을 하나씩 그려주면서 워터. 원래 눈이 떠졌었더라면 그 단어 하나 가르쳐 주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감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10번, 100번을 가르쳐 줘야 알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둔한 영혼이 되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전인환 씨가 불렀던 그 가사 한 부분처럼 내가 왜 여기에 나만 서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뜻을 늘 조명받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은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은요, 팬으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라 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저와 카톡이 되어 있는데 가끔 그 카톡에 어떤 사진을 저장하셨는가 궁금해서 들어가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있으신 여성도들 분들은 주로 풍경, 아름다운 꽃을 많이 저장해 놓으셨고, 좀 자신이 자신감 있게 생기신 분들은 자기를 거의 도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웃는 분들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갓난 아기를 둔 분들은요, 그 신생아의 사진을 그렇게 도배를 하셨어요. 남편의 사진은 없는데 아기가 유치원 나이에 아이들이 있는 그 집들을 보면 전부 다 아기 사진만 있어요. 참 불행하게도 남편 사진이 없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뭐를 배경으로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저와 무관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저는 핸드폰에 가족 사진을 넣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싫어하지만 내리지 않습니다. 가끔 자기의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오픈 안 하고 뭐 블랭크로 하시는 분들도 카톡에는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사진을 보면 핸드폰에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핸드폰에 원래 저장된 사진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진으로 넣는 분들을 보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 연애하는 분들을 보면요,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애인을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미로 두고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사진을, 자, 요즘 골프 치는 자기 그 필드 나간 사진을 거기에 넣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팬클럽이 되는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의 이름은요, 아이유예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아이유를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 아이유가 이종석을 사귄다는 인터넷 기사가 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왜 이 아무개냐, 그렇게 제가 속이 상해서 팬클럽을 떠났습니다. 팬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팬은요, 그냥 자기가 좋았다가 싫어지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팬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자기는 환호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다시 말해서 팬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희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자냐 팬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가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그렇게 타고 있어는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려면요,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들어서라도 열심히 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이 전투함을 움직이는 데서 필요한 전투함 밑에서 누군가는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배에 선상을 닦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물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망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전도되어진 성도들이 나가지 않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그렇게 잘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지, 배 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 오면 먹는 기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섬겨줘야만 합니다. 오늘도 더운 그 국수 열기를 이겨내면서 누군가는 삶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차로 섬겨줘야 되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추위 속에서 고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편과 때가 되어지면 찬양되든 재정부실에서든 찬양팀으로든, 지금 찬양팀을 보면 여러분 생각 안 드세요? 야, 여기 자매 두 분만 딱 서면 금상첨화겠는데, 저는 우리 자매님들 두 분이 좀 이렇게 한번 서 주시면 좋겠다. 자원을 받습니다. 예, 자원을 받습니다. 우리 김옥경 집사님 아멘 했는데 그런 아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제자의 의무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면서 의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경청할 겁니다. 근데 의사가 가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은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간이 안 좋은다고 아셨냐고.
제가 당신이 오기 전에 몇 분 전에 창문에 앉아서 해부학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들어오더만 이게 갑자기 간 페이지를 탁 펴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신이 간이 안 좋은 걸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의 의사를 여러분 믿고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화를 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직통 계시를 해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족지게 같은 무당도 아닌데 신기를 주셔가지고 요거를 선택할지 저거를 선택할지 목사님에게 물어보게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씹어보고 꼭 씹어보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배우면서 믿음을 연구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3월 달에 여러분들이 평신도 신앙 성장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엉터리 목사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제 팬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한 성도도 예외 없이 용현원교회 모두 1인 1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잘못된 프레임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제가 만약에 안경을 끼는데 이게 색깔이 있는 어떤 색안경을 꼈을 때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빨간 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요, 세상은 다 파랗게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세상을 보는 온도이고 색깔입니다.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에 썼는데요, 그는 선거를 프레임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프레임을 흐트러뜨려서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유권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레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프레임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지구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못 믿으면요, 성경의 어떤 기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예전에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의 어떤 시대가 올까봐 사실 걱정도 합니다. 터미네이터는요, 기계와 인간이 싸우는 겁니다. 그만큼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검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8월 13일부터 15일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온 세대가 청포대 선셋이라고 1박 2일 팀이 놀러 간 그곳에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좋을까? 가족 수련회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교회 캠프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을요, 검색어가 다 정렬해서 답을 줬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제가 어떤 들은 바에 의하면 검색어에 5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검색어에 기계가 대답하기를, 짜증난다, 그만 질문해라. 여러분, 만약에 이 기능을 그냥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을 통제할 겁니다. 그래서 락을 걸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검색 하나 치면요, 우리의 답을 다 누군가가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어 쳐서 여러분 답을 그동안 찾으셨듯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문하면 답 다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도 졸업식 축사에 답을, 서울대 총장님도 그 기계에다 답을 물었더라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졸업하고 뭘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라,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가방을 이제 이쪽에 맸어요. 근데 이쪽에 매다 보니까 여러분 어깨가 이쪽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깨가 반대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으면요, 이 양복이 여기가 싹 이렇게 평판하게 펴져야 되는데, 기성복이지만은 제 몸이 정상이라면 펴지는데, 보면 한쪽이 이렇게 약간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성복이지만 요거를 좀 잡아달라고 하면 양복집에서 잡아줍니다. 모르셨습니까? 공짜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제 몸의 교정을 받으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옷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 옷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보고 있는 내 프레임이 하나님의 프레임이 아닌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마귀의 프레임, 비성경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삐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삐뚤할까, 이렇게 자꾸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교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원에 최근에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동성이 필요했다면 다른 젠더도 하나님이 성경에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성적 취향은 자기의 성적인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욕망입니다. 자기가 이성보다 동성을 더 사랑하고 싶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랬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자도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살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으며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라는,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그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특별히 손이 참, 아버지의 눈은 짓눌러져 있고 그 아버지의 손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쪽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쪽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다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한 손과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섬세한 손을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치유의 손을 담았고 아버지의 용서의 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품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정체성을 혼돈시키는 이 사회 속에서 절대로 우리의 프레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켜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순백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곳에 누군가는 낙서를 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짓밟고 누군가는 이것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요, 아무리 깨끗한 종이라도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이 쪼가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짓밟혀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렘브란트의 그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은 처음 지어졌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을 때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빛이 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프레임으로 다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결단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